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 주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교회를 섬기면서 참 가장 아플 때가 언제일까? 세상의 핍박을 받을 때가 가슴이 아픈가? 아니면 내 삶에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 또는 질병이 찾아올 때 그때가 힘든가? 그런데 진짜 힘들 때가 언젠가 하면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다툼으로 인해서 나누어질 때, 또 성도들 간에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로 찢어질 때, 그때 참 가슴이 아프죠. 그럼 교회가 왜 싸울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님이시고 또 성령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 가지고 싸우는 교회는 없습니다. 부활의 교리가 잘못됐다, 재림의 시기 문제다, 이런 것 가지고 교회가 막 다툰 적이 없어요. 대부분 아주 그냥 사소한 문제 가지고 교회가 또 성도들 간에 싸우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찬양할 때 드럼을 치야 되느냐 마느냐, 예배당의 피아노 위치를 오른편에 놔야 되느냐 왼편에 놔야 되느냐. 실제로 어떤 교회는요, 강단에 카페트를 까는데 청색으로 깔아야 된다. 아니다.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면서 빨간색 옷을 깔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나누어져가지고 한쪽에는 청색을 깔고 한쪽 교회는 또 빨간색을 깔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본질적인 문제도 아닌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상처를 주고 공동체가 분열되고 교회가 나누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참 많다. 하다못해 노예가 갈라지는 것도 총회가 갈라지는 것도 어떤 그냥 감투 싸움 문제,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나누어지지 이렇게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나누어진 적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문제, 다툼의 문제, 무엇이 중요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14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강력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다툴 때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그 탄식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서로 간에 서로를 바라볼 때 이런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마땅치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는데 연약한 자와 강한 자가 있어요. 이 서로 간에 비판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로마 교회 안에 두 그룹이 있었어요. 한 부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항상 어떤 공동체에는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나가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뭐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뚱뚱한 사람이 있고 홀쭉한 사람이 있고 다 각자 다 다르지요. 부유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고 질병이 있는 사람이 있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잘 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요. 엊그저께 김제 군산 들렸다가 김제 잠깐 전에 교제하던 그 목사님네 은퇴해서 시골에 이제 사시는 분들인데 그곳에 갔더니 그분들은 참 힘들게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셔서 이제 시골에서 이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깐 들렸더니 아이고 왜 목사님네와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남들은 다 잘 풀리더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잘 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들고 어렵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한 관계성 속에서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 로마 교회에 그럼 강한 자와 약한 자 도대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졌을까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시 로마 시장에는 그 고기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사고 파는 거죠, 고기를. 그러면 이 고기가 어디 있다가 나왔는가 하면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 고기를 그 신전에서 다 먹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시장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들의 상당 부분이 어떤 고기예요? 이방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나온 제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 전통에서 개종한 일부 그리스도인들, 유대교적인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우상에게 바쳐진 그 더러운 고기를 먹을 수가 있겠느냐? 차라리 채소를 먹고 말지. 그러면서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들은 안식일이나 월사, 구약의 절기,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잖아요. 안식일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이 마음이 자꾸 걸려서. 또 월삭도 넘어갈 수가 없죠. 평생을 그렇게 지켜오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안식일도 지키고 월삭도 지키고 그러면서 날 구약의 절기들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믿는 부류들. 그러니까 고기를 안 먹고 나를 지키는 구약적인 배경을 가진 이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원의 확신이 뭐 있다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이 주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과거 율법 속에 과거 신앙 속에 있었던 그 습관들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약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약한 자의 반대인 강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겠어요? 이방인 출신들 있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또는 유대교에서 들어온 사람일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닫고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강한 자들이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우상에게 들어갔다 나온 재물들, 고기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은 헛것인데, 그리고 음식은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면서 먹으면 되는 것이지 하면서 고기를 막 먹는 거예요. 막 삼겹살도 먹고 김치찌개도 먹고. 그러니까 고기를 아주 좋아하죠. 뭐 날 같은 거, 뭐 안식일 같은 거 무슨 됐습니까? 모든 날이 거룩한데 우리가 그 구약에 매여서 그날을 특정하게 지킬 이유가 있겠는가? 매일 필요가 없다. 그런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도 이런 속에 있지만 또 약한 자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지켜주는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넓은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이렇게 강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맞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또 그동안 살아온 습관들, 풍습들이 다르니까 관습들이 있으니까 유대교 전통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은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면 그렇게 해. 나는 그냥 이렇게 할래.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서로를 인정해 주면서 존중해 주면서 그렇게 먹고 마시고 그러면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두 그룹이 나누어져서 서로를 향해서 칼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비수를 꽂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여기 3절 말씀에 업신여겼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겼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업신여겼다. 이 업신여겼다는 뜻이 의미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하고 경멸하고 이렇게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또는 고기를 안 먹고 저렇게 떠는 사람을 향해서 그냥 아이고 참 하면서 그냥 간단하게 무시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아예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이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당시대 오늘날 뭐 학폭 사건이 많이 있지만 완전 왕따를 서로 간에 시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아유, 저 율법주의자들 복음의 자유도 모르면서 꽉 막힌 사람들 하면서 완전히 무시해버리더라. 이런 것들이 바로 지적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연약한 자들, 고기를 먹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은 강한 자들을 뭐 했다고 그래요? 비판했다고 그래요. 비판했다. 이것도 비판했다 이 말이 단순히 그냥 서로를 향해서 헐뜯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비판, 이 불평, 이 모습이 재판관의 자리에 자기들이 앉아서 그냥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재판관의 자리에 앉았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것이잖아요. 저 사람들이 과연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어떻게 우상하게 바쳐진 그 고기를 먹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할 수가 있어? 완전 타락한 자들, 악한 자들, 귀신 들린 사람이지. 이렇게 아예 그냥 비판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쪽의 이러한 모습, 다툼, 서로 간에 무시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관계성 속에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한 공동체를 지금 이루고 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바라볼 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평안이 있겠어요? 기쁨이 있겠어요? 자신이 경험한 신앙의 스타일, 자신이 아는 성경 지식,
자신이 지키는 경건의 습관을 아주 그냥 절대적인 잣대로 알고 거기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형제자매를 속으로 경멸하거나 무시하거나 정죄하는 모습이, 이런 것들이 바로 14장의 로마교회의 모습과 같은 것이 아닌가. 우리들 가운데서도 어찌 보면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저분은 왜 이렇게 기도를 저렇게 짧게 해? 저 사람은 또 왜 이렇게 길게 해? 왜 저분은 또 율법적이야? 너무도 쉽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재판장 노릇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상대방을 정죄하는, 비난하는, 비판하는 이러한 것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4절 말씀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러잖아요. 네가 누구이기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느냐? 하나님의 종을 비판하느냐? 하나님의 종을 판단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를 무시하느냐? 정죄하느냐?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있느냐 하는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 이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지 않는지 늘 점검해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제 넓은 마음으로 받고 품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지금 명령을 주고 있는가 하면 1절과 3절 말씀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등장하는 동사가 하나 있는데 1절 말씀에 너희가 받되, 또 3절 후반절에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이 받다라는 동사를 우리에게 지금 소개해 줍니다. 이 받다, 받았다 이 말은요, 이 헬라어로 프로슬람바노라는 단어인데 참 기가 막힌 은혜의 단어예요. 우리는 그냥 받으라, 받아라 이런 뜻인데 이 의미가 그냥 소극적으로 그냥 묵인하고 관용하고 그냥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내 팔을 벌려서 그 사람을 나의 품 안으로 깊이 끌어당겨서 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받으세요. 이 말은요. 여러분, 이 받는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아들이 진짜 원하는 선물, 이 선물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선물이 있어. 그런데 엄마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 선물을 생일 선물이라고 딱 줄 때 그 선물을 딱 받으면 엄마 좋아 막 그러면서 이렇게 선물도 품고 엄마도 품고 막 그럴 것 아니겠어요? 너무 좋아서. 받는다, 받아라 이 의미가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을 그냥 두 팔을 벌려서 껴안고 내 품 안으로 깊이 끌어당기는 것. 나의 가장 친밀한 교제권 안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받는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성경에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있을 때 저 새 천사가 지나가잖아요. 이때 그들을 어떻게 해요? 영접하죠. 이것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가정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끌어들이는 것.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잖아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그래서 어떤 상대방을, 그 상대방이 누구예요? 내 철학과도 안 맞아요. 내 가치에도 내가 어떤 정한 것에 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공동체 안에 있는 한 형제 자매잖아요. 그걸 끌어당기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우리 아내하고도 어떤 의견이 있으면 안 맞을 때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그래서 가끔 그래. 우리는 로또 부부야. 안 맞아. 안 맞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살고 있잖아요. 이것이 서로 간의 생각과 어떤 주관이 각자가 뜻이 다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를 받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끌어당겨서 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받아들이는 것은 이렇게 끌어당긴다, 품는다, 또는 식탁 교제로 초대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3절 하반절에는 우리가 서로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셨다. 아까 방금 받았다는 표현을 이야기했잖아요. 끌어당겨서 품 안으로 아예 품은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끌어당겨서 품으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와 갈등 가운데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 흠많은 죄 많은 우리를 품어주셨다. 꽉 끌어안아 주셨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복음. 우리는 연약한 자였고 경건하지 않은 자였고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고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끌어안아 주시고 품어주셨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당신이 꼭 품에 안은 그 형제를 누가 손가락질하면서 멸시하면서 무시하면서 왕따를 시킬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정죄할 수가 있겠는가? 그 사람 누군데 지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품에 안은 그 자녀를, 그 형제를 그 알량한 지식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 말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한 그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다. 하나님이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아끼시는 분인데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잘못됐다고 무시하면 그 사람을 품에 안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겠는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는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날선 칼로 대치하면서 싸우는 그 두 사람 다, 그 두 그룹 다 하나님이 품에 안고 있는 그 자녀들인데 서로 그렇게 싸울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으라는 거예요. 아유, 저희들도 이렇게 자녀들 키우면서 우리는 아들, 딸과 아들 나이 차가 5년 차잖아요. 5년 차. 그런데도 싸워요. 그런데도 5년 차인데도. 그래서 한 번은 그냥 둘 다 아예 그냥 내쫓아버렸어. 지금 생각하면 참 우리 아내하고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아유, 우리가 뭘 몰라가지고 그냥 자녀들을 학대했어. 이런 말을 해요. 그때는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 둘이 싸우는 것들이 싫어서 막 내쫓았는데 그런데 후에 보니까 이게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때 그 어릴 때 그런 것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애들이 그 상처가 있었을 텐데
여러분 이렇게 다툴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참 그냥 속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대치하고 싸울 때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들이 그렇게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렇다고 둘 다 또 심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읽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다. 이것을 먼저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오른편에 끌어안아 주시고 그 사람은 왼편에 끌어안아 주셨네. 우리는 하나님의 한 품 안에 있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둘이 이제 손을 잡고 화해하고 끌어안고 그렇게 서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받으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느냐.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 바라보고 손을 뻗어서 품는 것이 마땅치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선언하자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식물 문제, 고기 먹는 문제, 절기 문제, 안식일을 지키는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 뒤로 제쳐두고 신앙의 가장 깊은 본질을 붙잡으라 하십니다. 비본질 가지고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본질을 붙잡고 살아라. 본질을 바라보고 본질에 선언을 하자. 그 말씀이 6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아주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이죠. 6절부터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여러분 안식일 지키는 사람도요 자기 편하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먹는 자도, 고기를 먹는 사람이잖아요.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또 먹지 않는 자는 채소밥 먹겠다고 하는 사람,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것이지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그러면서 8절 말씀을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외치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것이로다. 주님이잖아요, 주님. 더군다나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계속적으로 주님, 주님, 주라는 단어, 큐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10번이나 나와요. 얼마나 중요한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큐리오스, 주님, 이 단어는요, 생명과 결탁된 단어입니다. 생명과. 그렇게 소중한 단어예요. 소중한 고백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요, 누가 주입니까? 황제만 주님이에요. 황제만 주.
황제만 큐리오스예요. 그래서 가이사, 황제가 큐리오스다. 이렇게 외쳐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찢겨 죽어가면서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화형당하기 직전에도 이들은 외쳤어요. 황제가 주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전부이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톱으로 켬을 당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피를 통해서 묻는 거예요. 너의 주인이 누구냐? 어찌하여 너희는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절기를 지키느냐 마느냐 이런 것 가지고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투느냐. 진정한 다툼과 고백은 누가 주인인가? 신앙의 본질을 붙잡으라.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나의 주인인가? 채소를 먹는 연약한 자들도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었고, 고기를 먹는 사람들도 자기의 믿음이 강하다고 외치는 것이 아니고, 다들 주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안 먹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먹고 이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모양은 다 다르지만 그들의 마음의 방향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였던 것이죠.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먹은 것이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고, 나를 지킨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지킨 것이고, 나를 지키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지키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방향이 같다면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것, 주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신앙의 본질적인 고백이 같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 품어라. 다 받아들여라. 하나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나의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지식도, 내 신학도, 내 경험조차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상대방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경험과 잣대로 주님의 소유된 형제를 난도질할 수가 있겠는가? 더군다나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이렇게 전반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내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가진 것, 주님의 것,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죠. 사소한 어떤 것 가지고 서로 다투고 나눌 것이 아니구나.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신 사랑으로 상대방을 끌어안을 때, 그때 어떤 은혜가 있겠어요?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하나님 천국의 그 맛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모습인 거죠. 하늘의 그 놀라운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품어주신 그 사랑으로 상대방을 품을 때 가능하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사랑함으로 품고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그 현장 자리가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